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No. 예, 학생분은 지금 시험 기간이죠. 단호하게 No라고 외치는데, 많은 분들을 제가 여쭤보면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괜찮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평안하냐고 물으면, 정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움찔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근심 또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힘들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 이런 근심과 걱정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평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나에게는 크게 닥쳐올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 근심하는 것은 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제가 찬양을 하면 느끼하다고 저희 가족 중에 2명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십적에 청년들과 노래방을 가면 너는 왜 가요를 찬양처럼 부르냐고 그렇게 들었던 제가 어느덧 50이 넘어서는 왜 느끼하게 찬양을 하냐고. 어제도 오늘 주제에 맞는 평안.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샬롬, 샬롬 이러 하는데 갑자기 저희 가족 중에 2명이 빽 소리를 지는 겁니다. 느끼하다고.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박찬호 집사님께 상담을 좀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찬양에서 느끼함을 뺄 수 있을까? 오늘도 끝나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한번 들어볼 셈입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살짝 있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게 살짝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웃을 수 있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남들과 다른 또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하지 못한다 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걱정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또 어린 아기 때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어느 정도 자라서는 학업 때문에 공부를 마쳐서는 걱정이 다 사라지나요? 세상에서 살아갈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명상이나 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갖고 욕망과 고통이 정지된 그런 상태, 그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펼치시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좁게는 제자들, 넓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장 앞서 13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 땅의 왕으로 로마의 군병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게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어찌 상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것,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0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힘을 주시겠다.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이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답니다. 왜 우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문제들에게 직면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한 분도 아멘이라고 하다가 안 하시네요. 아멘이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조명과 평안. 예. 자, 조명이 무엇입니까? 조명.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자, 조명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빛을 비추는 조명.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면 밝게 보이죠. 그리고 그것과 또 조명이라고 해서 조감도, 높은 곳에서 새가 하늘을 날면서 땅을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잘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밝게 비춰보는 것처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조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또한 삶의 근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문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장 먼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물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요. 젖게 되겠죠. 혹사 젖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을 쏟아 붓는데 여러분들이 평안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쏟아 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공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다 원하고 바라는 다이아수죠, 금수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흙수저. 가난한 목수의 자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하셨지만 한 번도 부족하다, 없다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시한부, 조건부, 제한적인,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과 같지 않고 어떤 평안이라고요? 영원한 참 평안이라고,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학생부 아이들이 1회 고3 중입니다. 1회 고3. 예전에는 중간고사라고 불렀는데요. 자, 몇몇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끝난 사람. 예성이 한 명인가요? 예성이 한 명. 근데 저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네. 바로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나요? 네. 물론 성적표가 나와서 더 평안한 지체들도 있을 텐데 그 지체들은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될까 말까 하겠죠. 자, 성적표의 그 위기를 벗어난 후에 또 평안이 올까요?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회고사, 기말고사가 찾아오죠. 그러면 방학입니다. 잠깐 평안을 누리다가 또 무엇이 2학기가 돼서 또다시 1회고사, 2회고사. 그렇게 가다가 또 수능. 대학 들어가면 평안이 찾아오나요? 아니요. 저는 이공계는 모르겠는데 인문계 대학 시험을 봤는데 책 한 권이 시험 범위고 막 이래. 시험 범위가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8절 갱지 하나 던져주고 아는 대로 써.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끝나던가요? 취업의 문. 취업하면 끝나나요? 결혼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하는 새싹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조건부, 제한부, 시한부, 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충족돼야 되는, 그랬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 유효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기에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닥쳤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 세상과 다른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 그 평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평안을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겨 근심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쏟아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나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또 내면에 있는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이 땅에서만 평안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내면의 여러 아픔들과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조명하심과 또 쏟아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내게 평안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제한된 또 시한부 조건부의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조명하시며 또 평안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평안이 나의 것이 되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평안을 누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